오늘 말씀은 16번째 성도의 부활과 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사람마다 우리는 다 죽음을 갖게 됩니다. 사람뿐 아니라 생명을 가진 어떤 존재도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보편적인 의미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내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시작한 때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처소를 예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가야 할 이미 본향이며 천국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우리의 모습도 다시 우리는 천국에 임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진정한 본향은 천국이죠. 반대는 뭘까요? 지옥. 그러나 지옥도 맞지만 천국의 반대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를 알지 못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지옥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지옥보다는 천국에 대한 강조점이 더 크고 지옥은 거의 말씀하지 않아요. 물론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만큼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준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따라 이 땅에서 바르고 의롭게 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요즘 많은 사람들은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죠. 그래서 애완동물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져요. 그래서 짠수나 우리 같이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짐승들에게는 영이 없어요. 아시죠? 짐승들이 갖고 있는 것은 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 인생과 똑같은 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각혼이라고 합니다. 그 각혼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면 부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각혼이 아니라 뭘까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곧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기에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우리는 어떻게 성도들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성도는 어떻게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인생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땅에서 영생불사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생명을 가진 자는 영원할 수 없어요. 다 죽게 됩니다. 즉 누구나 한 번 이 땅에서 죽음을 맞는다는 것은 이상할 수 없는 거죠. 매우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리고는 뭐가 있을까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심판입니다.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모두 심판이지만 그 심판의 그날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의 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날은 최후의 저주의 날입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여기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본다면 한 번 죽는 것,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그리고 나서 말씀하기를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요한계시록 14장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죽어요.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처럼 모두가 죽지만 죽음 뒤에 반드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죽는 것이 복된가? 왜 죽는 것이 복된가?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로마서 6장 5절 말씀. 왜 우리가 주 안에서 죽는 게 복일까 하는 것이죠.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도 우리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체가 되었어요.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음도 같이 옛사람이 죽은 뒤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연합체로서 우리 함께 주님처럼 부활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활의 놀라운 영광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신들의 세계 안에서 나름대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많은 인생들은 행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사형수로 로마까지 죄인의 몸으로 끌려가면서 그 안에는 벨릭스도 또 베스도도 아그리빠와 빌립보 앞에서도 바울은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한 번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거다. 그렇지만 분명히 당신들도 참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것을 선포하고 있는 바울의 담대함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도 예수도 증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참된 부활의 소망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권세를 가진 기쁨보다 권력을 가진 기쁨보다
세상의 어떤 것을 누리고 있는 그 행복보다 더 부유하고 소중한 것은 건강만이 아니라, 소유만이 아니라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안에 어떤 소망을 갖고 어떤 소중함을 갖고 사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내 신앙 가운데 세워져 가야 돼요. 이럴 때 우리는 세상의 조그마한 어려움과 시련, 고통과 아픔 앞에 시험 들었다고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 나가는 부활의 참된 신앙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도 이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뿐만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것을 이기는 것이고 그것을 인내하는 것이고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오실 그때까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수고가 있고 잠시 멍에를 매는 아픔이 있어도 우리는 기쁨으로 기꺼이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장차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고달프고 힘들면 병원에 가서 쉬면 됩니다. 그렇다고 병원에 오래 있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땅의 누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소유한 성도라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편안하고 또 안식을 가질 만한 누림보다도 주님 때문에 때때로 고난을 받고 교회 때문에 때때로 내가 고통을 감내하고 남이 칠 수 없고 남이 가질 수 없는 이런 고통을 주와 함께 더불어 짊어지고 간다는 것은 여러분 귀하고 복된 것 아닙니까? 저는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지나온 일을 보게 되면 토요일 되면 편안한 게 왜 그렇게 싫은지 편안하게 토요일을 보내면요 죄 짓는 것 같아요. 좀 힘들고 어렵고 좀 땀을 내고 바쁘고 분주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기쁨이고 더 영광이고 오히려 감사이고 할렐루야. 오늘 이런 마음들이 내 포만감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와 함께 더불어서 이 아름다운 주를 위한 내 삶이 내 전부인 것을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는 그 자신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것 뿐이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도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즐거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고통이든 그것이 어려움이든 그것이 고난이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편안하게 편의주의를 추구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쉽게 돌아가 버리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뒷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 절대 성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고통을 누려가며 우리는 연합된 참된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오늘 기도처럼 서로의
피로를 치워주고, 이게 성도 아닙니까? 나만 편하면 됩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문득 그런 마음이 듭니다. 코로나 이제 3년째 접어들면서 여러분, 교회는 너무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교회도 청소하는 분도, 물론 식사하는 부분도 없겠지만 참 고정적이에요. 물론 안 하신 분들의 좀 마음을 뜯기 위한 거 절대 아닙니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렇다고 불평을 해봤나요? 혼자 청소한다고, 혼자 뭘 한다고 한 번도 저는 불평해 본 적이 없어요. 보니까.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이 그냥 막 생기는 거예요. 왜? 함께 짝지은 사람들이 하지 못한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래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서로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도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에 대한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 땅에서도 함께 누려가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나만 편하고 남들은 어려움을 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께 그 일을 짊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는 경우도 우리의 극단적 이기주의가 만들어놓은 이 세상의 환경적 변화입니다. 나만 편리한 것 아니에요. 우리 함께 가는 거예요. 서로 다름이 아닙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를 뿐이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한 가족이며 그 안에서 한 집체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다면,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져지는 것이 부활의 소망을 갖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냥 부활이니까 죽었다 사는 걸로만 생각하면 곤란해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죽은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날까 하는 거죠. 죽은 우리가 이미 썩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나서 흔적도 없어버리고 화장해서 태워버린 사람이 어떻게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주님 앞에 설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23절부터 33절까지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두개인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모세 율법에 보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형이 장가가서 아내와 함께 살아가다가 형이 죽으면 그 아내가 둘째 형에게 아내가 되고 셋째 형에게 아내가 되고, 그렇게 해서 7명의 그 남자들이 다 자기 형수와 결혼해 살았는데, 그 형수도 만약에 죽으면 나중에 부활할 때 그 형수는 누구의 부인일까요? 참 굉장히 고달픈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성경에도 계대결혼이라는 그런 법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혈통주의를 주장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가는 일을 위해서 이런 방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부인은 누구의 부인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성경을 넘겨볼까요?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보면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또 성경도 알지 못하는 너희가 오해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한 부분을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 오해가 됐구나. 그러면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할 때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지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형수에 대한 부분이 누구의 아내이냐를 물을 필요가 없다. 다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천사와 같으리라. 이게 뭐냐면 신령한 몸입니다. 우리 함께 얘기해 볼까요? 신령한 몸, 영의 몸. 신령한 몸이며 영의 몸이라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할 몸이 육신의 몸을 입은 것 같은 삶을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고 영의 몸입니다. 신령한 몸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배웠죠? 은혜의 방편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말씀을 통한 은혜의 방편. 두 번째는 말씀을 기초한 기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방편. 마지막 세 번째는 성찬과 성례를 통한 은혜의 방편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지금도 쏟아지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는 것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기도를 기뻐하여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녀들에게 쏟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 후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고 은혜만 꽉 차 있는 이 몸을, 다시 말하면 무슨 몸이라고요? 무슨 몸? 이게 적어줘도 잘 모르다가 어떤 때는 무슨 몸이냐면 신령한 몸이에요. 즉 거룩한 몸이에요. 흠이 없는 몸이에요. 세상 사람으로 판단하거나 세상의 가치와 지식으로, 학문으로, 과학이나 철학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 거룩한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신령한 몸, 우리 그 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천사와 같다니까 갑자기 순간 이동을 하고 날아다니고 뭐 그러면서 여기에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귀신이 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는 몸,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기준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 즉 우리의 인간의 모든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부활의 몸이에요. 그날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임하는 나라는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천국에는 이 땅의 나라의 것이 없는 것들이 더 많아요. 반대로 없는 거지만 값지고 이 세상에서 세상에 어떤 값을 주고도 치를 수 없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의 것이 더 많이 없지만 그 나라에는 너무 값지고 귀한 것들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마치
여러분 문지방을 밟고 다니는 그 문지방마저도 황금 보석으로 되었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부활의 몸은 다시 죽음이 없는 것이죠. 천국에서 우리의 삶은 그저 한없는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죄와 사망과 슬픔이나 고난이 있는 곳이 아니라 오직 기쁨과 은혜만 가득 차서 그야말로 이 땅에서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간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선물,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살펴보면 21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처음 것은 다, 이 땅의 처음 것이 다 지나가버렸고, 다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들이 제일 강조하는 이 성경 구절입니다. 그 땅이 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통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까요? 오늘 여기 그림을 또 만드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 말씀은 절대 이미지가 아니다. 아십니까? 말씀은 이미지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은 그야말로 생명이며, 말씀은 곧 우리의 육신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몇 컷 넣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초월해야 돼요. 이 운동선수도 한 골 넣은 그 기분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럼에도 거기에 대한 다른 세레머니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기도야말로 모든 매스컴에서 제발 이러지 말아라. 그래도 어때요? 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내가 이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에게서 사나 죽거나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주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요리문답 장로교 그 교리문답 1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제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제일이 뭘까요? 뭐니 해도 돈이죠. 맞죠? 돈 아니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통해 영혼이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내 영광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한 것들에 대한 업적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내 영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모든 것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 여러분 은혜 찬양을 많이 제가 신영일사님 사업장을 갔는데 하루 종일 은혜 찬양을
들은데 정말 은혜가 되더라. 내가 살아있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또 내가 가진 것이 남부럽게 없는 것 뿐일지라도 주님 그 모든 것이 은혜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선교사님 만나기 위해서 저희 가족과 함께 사모님만 빠지고 박 목사님 운전하고 아빠 팔 수술했다고 자기가 운전하고 뒤에는 미 사모 타고 우리 찬미 타고 조석에는 내가 탔는데 고속도로를 진입하려고 일반 도로를 쭉 가는데 내가 보니까 지금 파란불 신호등이에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좌회전하라고 표시가 뜨더라고요. 그냥 무의식중에 좌회전을 틀어버리고 앞에서도 틀어이 그대로. 그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한 3일 동안 잠을 못 잤는데 내 앞에 그냥 그대로 와서 차가 그냥 추돌한 거예요. 지금 제 차는 내 차가 아니라 남이 빌려차 타는 니스차인데요. 이제 겨우 3년 됐어요. 폐차기 직전이에요. 3주 걸린대요. 근데 감사하게 그 차가 어디를 박았냐면 조금만 뒤에 이 조수석을 박았으면 그 차가 조수석 무슨 힘이 있어요. 문짝이 그냥 밀고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런데 바퀴를 박으니까 바퀴가 완충작용해서 바퀴만큼 튼튼한 곳은 없습니다. 그 여파로 앞에 바퀴부터 뒤에 문짝까지 싹 나가버립니다. 박 목사는 왼쪽 무릎이 꺾여서 기부수하고 수요일 날 수련회 갔고 또 미 사모는 두 무릎이 다치고 찬민이만 경찰차 오니까 좋아가지고 엄마 경찰차 왔다. 그래서 놀랄까봐 그래 찬민아 네가 좋아하는 것을 경찰 아저씨가 알고 경찰차 보내줬어. 좋지? 좋다. 한 가족이 한 병원에 입원하게 된 사실. 일주일 지나니까 이렇게 건강하잖아요. 병원 생활이 좋을까요? 정말 힘들어. 감사하고요. 그 뒤에는 우리 영숙 권사님이 있어서 도움처리 다 해주고 저는 그런 거 싫거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직 그런 보험이 없다면 상담하십시오. 은혜 아닙니까? 사실 상대방 차에 그 차주한테 가서 괜찮으십니까? 미안해서.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뭐 블랙박스 확인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경찰도 왔다가 우리가 완강하게 우리가 잘못했다가 100% 잘못했다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안 그러면 벌금이 100만 원에다가 벌점과 사고 경위에 따라서 벌점이 대단합니다. 다 면제받고. 은혜 아닐까요? 운전 실수한 사람은 더 아파야지. 더 치료를 받아야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자체가 이런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만약에 오른쪽을 받아서 봐요. 저요 이 수술했는데요. 근데 하필이면 왼쪽 받아. 지금까지도 어깨가 아파 엉덩이 아파 얼마나 세게 맞췄습니다. 말을 안 했지만 그러나 걱정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은혜인 거예요. 내 공로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났나요? 내가 뭐 대단한가요? 주님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 가서 나를 나타나는 건 가장 졸부예요. 쫄장무 같은 신앙이에요. 내 모든 삶에 주님만 영광 돌리고 주님만을 위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로 꽉 찬 사람의 삶,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는 살아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죽어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때 주님은 나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부활의 영광을 맞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가장 인류의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의 악한 죄악과 타락한 인생에 대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인류의 가장 최고 연약한 것이 무엇인가? 내 연약함. 그것은 하나님 없이는 어떻게 해요?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즉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얼마나 낮아지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형상을 가진 내가 주님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내 생명도 내 죽음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이 삶의 고백이 내 안에가 있을 때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이며 감사로 사는 것이며 곧 우리는 감사가 있으면 축복이 있는 것이고 축복이 있으면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 즐거움이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갖고 세상을 당차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호와로 하여금 절망이 아닌 하나님의 참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 시편은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로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내가 눈물을 흘리고 울며 씨를 뿌렸지만 그래도 모든 것을 하신 이는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하는 참된 신앙, 내가 아니었음을 고백하는 성도,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에게로 말미암아 돌아가는 이 모든 것에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살아도 죽어도 살겠다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어쩌면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 인간의 생각과 방법 앞에 어쩔 수 없는 이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전임을 믿습니다. 고쳐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에 합당한 종들이 되게 하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